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고넬료 집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베드로의 동료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죠.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그의 동료들 중에 이제 할례를 매우 중요시 여겼던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죠.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금지된 음식을 먹으며 우리 유대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겪었다는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결국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 이방인에 대한 배척심이요.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를 했다는 것 자체를 매우 언짢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설명하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유대인들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로 또는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로 내 자신을 매우 특별한 존재임을 드러내면서 나만 뭐 선택받았다 라는 그런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또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며 섬기면서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며 나보다 열심히 없는 자들을 향해 또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진 않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만났다는 것 자체는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말이 안 되는 그 사건을 누가 일으켰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시고 싶었던 거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샬롬.